세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전에 개역 한글판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기도는 막 이런 틀에 갇혀서 꼭 해야 되는 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되고 이런 기도는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으니 당연히 구하는 게 맞고, 무엇이든지 자녀이기 때문에 당장 사고가 눈앞에 있는데 주기도문부터 할 수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빨리 이거 막 끝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의 사고가 지난 여름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태풍이 와서 포항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돼서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들하고 50대 여성이 차를 빼러 갔다가 이제 여성만 구출되고 아들이 주검이 돼서 온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여성이 이제 50대 여성인데 크리스찬이시고, 그분이 이제 간증 비슷하게 이제 하시는 얘기들이 좀 이렇게 신문지상에 좀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 신문에. 그분 얘기 이제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엄마가 이제 나가는데 중학생 아들이 같이 나간 거, 엄마 혼자 가는 거 안 된다, 내가 지켜줄게 하고 갔는데, 가서 차를 빼려고 차를 탁 틀고 봤더니 벌써 물이 차올랐고 우리 막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문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문이 안 열리고, 그런 상황인데 아들하고 막 손 붙잡고 살아야 된다, 우리 천국 가서 만나자, 막 이런 마음 하는 가운데, 엄마는 이제 어떻게 뭐 그 소방벨인가요? 그걸 붙잡았고 또 뭘 붙잡아가지고 14시간 만에 제가 구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임하시, 이런 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고, 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원함보다 이제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 욕구가 아니라 당장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아픈데 아픈 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근데 다만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지는 기도입니다. 자기에게 굽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죄인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이제 그렇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경사길을 이제 한 45도 기울어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울어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반대편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긴급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가기 쉬우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저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속된 말로 기도빨이 이제 되는 데가 있어요. 기도가 많이 쌓인 거죠. 가정도 가끔 신방에 가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걸 꼭 신비주의 뭐 그런 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이제 어떤 장소도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 이 장소가 좀 기도로 가득 차야 되지 않을까. 가득 좀 채우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고, 이런 흐름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핵심 뭘까요?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뭐예요?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왜? 죽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그러려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 이따 다루겠지만 세 가지 여러분이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찝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망, 그 다음 희생, 요런 얘기가 좀 들어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보러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뭐 성경에 여러 개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기도 하고,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역, 그 눈에 보이는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뭐요?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권세가 있는 곳,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권자 되신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애굽 총리가 됩니다. 온 세상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요새 그 애굽에는 먹을 양식들이 좀 있잖아요. 흉년이 드는 동안 또 저장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음식을 구하러. 근데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해하려 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다스림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 가운데 내모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스림 영역 가운데 있다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스림은요, 관계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에 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다스림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어떠냐? 나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걸 섬기고 있다면 나 하나님 나라에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섬기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계속 함께 그 복된 삶으로 여정하면서 그 중에 키워드 자체는 많이 믿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또 떠올려야 되는 분,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걸 자꾸 점검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라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뭔가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으나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는 거죠. 회심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부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죠. 자, 그렇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개인,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희생인데, 개인이라는 얘기, 요 얘기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했어요. 주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근데 점점 내 삶이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 속에 계속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인데 임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인간과 다른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고 할 때 독재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라고 얘기해요. 목자.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선한 목자로 다스리시고 내 삶의 영역으로 주인을 모시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 뭐 복종하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길.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첫사람 아담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다 놓치고 결핍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내 거를 달라고 해서 떠나갔더니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나서 결국 그가 남아있는 모습은 뭐냐?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거, 그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의 밥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런 결핍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력 아래, 죽음 아래 있어서,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의 어려움의 원인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마땅히 주인 되어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걸 주인으로 모시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까 우리 내면에 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자꾸 건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육의 욕심 대신에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로마서야 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기도거든요.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인간의 욕심으로 살지 않고 또 생각은 어때요? 자꾸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정욕과 싸워 이기는 그런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가 할 때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청교도 한 분은 한 권에 두 권 책을 썼습니다. 죄 죽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왜요? 육신 안에 계속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그런 행실을 죽여야 되는 성령의 소욕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내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경험되는 그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이미 왔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그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절망과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그런 기쁨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허락하셨는데 이미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 가운데 이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완성될 그 나라 바라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좀 갱신시켜 주시고 죄인들이 좀 회심하게 하시고 악을 좀 막아주시고 세상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은혜로운 주권이 좀 나타나게 해달라. 이걸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본다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태원의 사고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건 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고와 아픔 앞에 아픔을 당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마음을 담고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도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땅에 그러한 젊은이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그 아쉬움들을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할로윈 이런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과 대안들이 뭐가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들 필요하겠죠.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함께 여러 나라의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연약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때로는 뭐 취약계층들도 있고, 질병으로 아프고, 또 돌봄이 필요한 가정, 한부모 가정들, 뭐 여러 사람들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 어떻게 해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보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 이제 개척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개척교회들을 좀 많이 좀 내가 볼 걸. 사람이 본 만큼 이렇게 많이 경험한 만큼 경험하게 되는데, 많이 봐야 되는 거 많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냥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기 원하셨다면 우리는요 그냥 걸으면서 우리가 그 지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이태원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태원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필요하겠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또 나아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겠죠. 기도와 함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현재의 모습에만 만족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에 불평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하면 이게 다 이단이 먼저 써가지고 자꾸 터부시하는데, 신앙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희망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충만한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어때요? 뭐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아픔과 질병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또 왜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이가 독사구리 손 놓고 놀고, 그런 나라를 우린 바라보면 샬롬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결핍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깨어짐이 많은데 이 깨어짐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기도한다는 것은 희생이 요구되는 기도입니다. 어떤 희생이요? 가로가 붙어 있어요. 항상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예요? 가로 놓고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믿는 우리를 통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만 하는, 청원만 하고 간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도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내가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관념이나 그리고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의 현장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영역, 그리고 여러 영역 속에 내가 가는 곳이 정말 빛이 나야 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의 모습도 그럴 때가 참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우리 하나님 참 많이 아프시겠다. 그죠? 너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길 원하는데 뭐 하고 있니?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나를 좀 희생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지난 주간에 좀, 이번 주간이죠, 마음이 좀 불편한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뭔가를 답답함을 또 느끼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또 답답함을 또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풀어가라 이런 생각과 함께 때로는 뭐 나에게 좀 힘들게 한 사람을 또 내가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우리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나라라면 우리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 건데 로마서 12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얘기는 원수 머리를 태운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원수를 위해 선을 베푸니 원수가 이제 낯뜨거워지는 거죠. 아, 난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선을 베푸네.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과 수고와 이거를 이제 희생이라는 표현으로 좀 제가 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부분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로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때론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삶의 영역이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는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그 인간적인 그 소욕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결국 이 부분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부분이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기도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영향력을 미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로윈데이 이제 하면서 이민교회에 있을 때 이제 경험했던 게 뭐냐면 뭐 기독교로 안에서 볼 때는 참 어렵잖아요. 이 문화 자체가 할로윈이란 문화 자체가 뭐 귀신 놀이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전례가 돼서 뭐 켈트족이 뭐 처음에 이제 기원이 돼서 만든 그런 거기도 하고 뭐 성인의 날 전에 이제 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민교회에서 봤던 게 뭐냐면 그날에 10월 31일에 할로윈데이 말고 다른 걸 다 만듭니다.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글로우라고 해서 이제 빛이 나는 뭐 그런 어떤 교회는 할렐루야 나잇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심지어 푸드 트럭을 이제 여러 대 갖다 놓고 맛있게 먹고 뭐 미끄럼도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좀 보내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예. 뭐 코스튬을 입고 싶다면 아마 제가 기억은 하는데 많이는 안 입는 것 같고 입어도 뭐 천사 뭐 이런 거 입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입었나요? 노아 뭐 이런 거 입었나요? 하여간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이들 그냥 그렇게 입고 뭐 꽃처럼 하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해주고 그런 문화들이 또 교회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럼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의 영역 속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며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지경을 좀 넓혀서 단순히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넓혀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가라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